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번 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나오랍니다. 말씀 들어서 우리의 상한 영혼들을 상하신 것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65편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후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시편 65편은 모든 은혜, 감사 또 되어진 일이 너무도 잘 되어서 감동을 받고 믿음의 은혜를 최고의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 좋은 날이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누어 보니까 막 감정이 확 북돋아져서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또 지나왔던 일들과 또 힘들었던 상황들과 많은 대적들 앞에도 본인이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면 6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시온 지금을 말하면 교회 옛날에는 회당 이런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65편은 이제 추수를 해서 이 추수했던 곡식들을 가지고 자기 곡간으로 가지고 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밭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여러분 집 안에 곡간에 갖다 놓는 게 평안해요? 예, 곡간에 갖다 놔야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요.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농사를 다 지어놓고 물도 풍부하고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는데 이 풍년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 곡간에 들어갔다 놓아야 이게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무리 밖에서 돈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 들어와야 이게 내게가 되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이 농사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추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풍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년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지막까지 곡간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헛것처럼 여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농사일을 하고 그 배가 고프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통일벼랑이 있었죠. 통일벼는 이 옛날 재래종의 이 쌀보다가 이 통일벼는 한 2배 정도 더 많이 수확이 됐어요. 그래 수확은 되기는 됐는데 얘는 밥맛은 별로 없어. 밥맛도 없는데 잘 떨어져. 농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벼를 딱 비해가지고 좀 쌓아놓으면 그거 주르륵 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우리는 그 통일벼 이 벼를 좋아했느냐? 수확이 많고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밀가루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쌀 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통일벼를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일벼를 이제 지어놓고 나니까 이게 집까지 가져오면 옛날엔 손수레나 니아까나 지게로 지어서 갖다 놓으면 이를 오면서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단점인데 그래도 수확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시도를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복처럼 풍년이 일었을 때 다 골마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다 모아가지고 이게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다 그러면 퍼주기도 북한도 공짜를 주고 공짜를 줄 게 아니에요. 공짜 주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무기만 돌아오고. 저는 우리나라의 이 새마을 운동은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난 그걸 어디 가든지 한 번씩 자랑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째는 정신교육, 두 번째는 하도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좀 잘 살아보고 좀 배 좀 안 곪게 사는 우리 후손들의 엿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농사 짓는 것,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아주 세계적인 농사의 기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비닐하우스 이것이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의 옛날 국방부 아니 그 농림부 장관이 이스라엘 방문하니까 들판에 막 그 사막인데 위에서 보니까 물이 막 잔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비닐로 덮어 씌워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비닐 농사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은 포도 농사는 무슨 농사 다 비닐 덮잖아요. 이런 수확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또 재수출을 해요. 이것을 또 어디로 하느냐? 중동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이 사막이 많은 곳으로 다시 우리는 이것을 수출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참 중요한 운동이다. 그런데 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에 곳간에 들어오는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윗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 또 마지막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천당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른 오너라 야 좀 더 살다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너희들 다 때가 다시 얼른 오너라. 가긴 가는데 우리가 어딜 갔냐?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이 자기 마음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서원들은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모든 곡식들은 곳간에 갖다 놓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천당에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기에 2절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체험하는 이 신앙 고백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리고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다 주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러면 1절에서 우리가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찬양이 바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사람 찬양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떠나가요.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다. 이거는 죄를 이기는 일인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한다?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어디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의 뜰.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 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뜰, 또 남자는 유대인, 이방인 포함되지만은 거기에 여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안진뱅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뜰이 따로 있고 여인들이 드리는 뜰이 따로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안진뱅이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돈을 구걸하다가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다가 그는 걷는 사건이 바로 이 뜰에 이르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우리는 성소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제는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또 무슨 뜰이라고 그랬죠? 여인들의 뜰. 이 문지방을 밟고 서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전에는 번제단에 있는 곳, 물두멍이 있는 곳, 뜰, 울타리 안에 있는 요거까지는 우리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떡상도 있고 분향당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고 그 다음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죄 사함 받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 우리는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한다. 그럼 우리는 이런 뜰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떤 복이 있을까? 자, 하나님의 성전 뜰에 출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시편 9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92편 12절. 하나님의 성전의 뜰,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시온 성의 뜰 안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의인들은 첫째 어떤 복이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는 뿌리가 강합니다. 뿌리가 강해. 그러니까 사막에 있더라도 얘들이 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깊숙하게 파고드는 게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뭐 강대상에 한 번씩 이렇게 놓아둔 이런 종려나무의 개념이 아니고 아주 나무가 둥치가 크고 큰 나무가 종려나무. 거기는 대추 열매도 열리는 그런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에서 나는 나무가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쪽쪽 걷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송 그 소나무처럼 쭉 걷어서 집을 지을 때 뭐 석가래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 백향목은 아주 성전을 지을 때 벌레가 먹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집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가정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리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뜰에서 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겨져 있는 이 뜰이 그냥 번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늙어도 결실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늙으면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다.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나무 껍데기 안에 진이 오르내리는 물입니다. 물.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봄이 다가올 때 심심한 사람들이 아주 그 뽀프라 같은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뽀프라 같은 나무의 꼭대기에 막 심심해 가지고 이 전지 가위를 가지고 꼭대기 하나 탁 잘랐어요. 그럼 얘들이 물이 확 분수처럼 솟아올라. 안 잘라서 그렇지. 자르면 분수처럼 확 올라와요.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 뿌리에서 나온 물을 빨아먹고 위로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그 진액이 말하면 그 껍데기 그 안에서 물줄기가 막 오르내려. 우리로 말하면 혈관이 막 탄탄하면 물이 이 혈관이 이 피가 막 잘 돌듯이 그런 사람들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잎사귀가 많다. 여러분 과일의 나무마다 과일 하나에 열릴 때마다 그 잎사귀 그 개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잎사귀 30개가 있어야 얘가 이제 오른 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가을에 농촌에 가면 막 감이 초록초록 내달린 잎사귀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와 예쁘다 그러죠. 그건 예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감은 많이 달렸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감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감이 좋은 감이 되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잎사귀가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 이게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성전 뜰 안에 있는 것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5편 5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이를 이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자연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을 보고 자연에 있는 바다도 자연에 있는 계곡도 자연에 있는 산도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도 이 봄이 되면 누가 이 따뜻한 바람을 얼마나 불어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는 봄이 싫어. 봄이 싫어.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선풍기들을 남쪽을 향해서 막 불어서 그럼 바람이 잠시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아무리 봄바람이 오는 것을 막 선풍기 붙인다 해도 봄바람이 안 옵니까? 봄이 와요. 가을에 있잖아요. 막 단풍이 확 들었는데 나는 보기 싫어. 저런 단풍 싫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단풍은 쫙 들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을 감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능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 무디는 참 배우질 못했어요. 미국의 무디 선생인데 이분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너 주일학교 선생해라. 하나님 나는 구두수선하고 구두쟁이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삐까뻔쩍 하는데 내가 구두쟁이가 가지고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 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구두쟁이가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목사님 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좀 반 아이들을 하나씩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당신이 뭐 저 구두쟁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빠꾸 시켰어. 우리는 막 안 된다. 거절할 거야. 그런데 그는 거절당해도 괜찮다. 또 가서 한 달 동안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너가 전도해서
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너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 선생은 자기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30명 모였다가 나중에 60명 모였다가 나중에 1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1000명 모이면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갑자기 막 교통 순교 아저씨도 와서 막 교통 질서도 이야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교회 뭐 하도 많이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큰 창고를 빌려가지고 창고에는 다 뜯어내고 거기에 아이들을 모았는데 10,000명을 모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10,000명 모으기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여사님 말하면 나무 뿌리를 뽑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이들은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만나고 산에서 막 기스럽게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물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물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물소리가 막 기타 치는 우리 목사님처럼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그전에는 뭐 산에서 내려오면 이슬에 맺혀 있는 이 이슬들이 자기 옷을 막 적시고 이 이슬만 많네. 그런데 이슬을 탁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이슬에 맺혀가지고 햇빛이 딱 비치는데 진짜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막 구슬처럼 동글동글 그렇게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온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매일 보는 자연이라도 어느 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솜씨로 느껴집니다. 이 느껴지는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도 참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부품이 하나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에 다 세워놓고 그 부품 하나를 다시 끼워야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기 직원들을 하고 가서 이제 그 부품 하나 끼워가지고 다시 이제 공장을 돌려가는데 하도 속이 상했어. 하나님, 나 이게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 대구에서 울산으로 가는 경주 지나가서 조금 더 가면 이 큰 다리가 하나 있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늘 보았던 그 지역인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다리 옆에 보니까 큰 꽃이 말이죠. 자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꽃을 보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 선교사를 어디서 부르냐? 그 꽃으로 유인해가지고 하나님 꽃에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그런 지금 왔다 갔다 다니시는 우리 임성수 선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이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연을 보고 좋다 이게 아니고 참 아름다워라 이 곡이 막 나오잖아. 산에 가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만난 자의 증거다. 여러분 산에도 들에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증거의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저는 중요한 거 이게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싹. 여러분 새싹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볼 때는 새싹은 아무것도 없고 노란 싹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새싹들이 많이 있으면 바위를 막 들어올려. 확 들어올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재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이
아버지 농사하는 일에 와봤어요. 근데 이제 한 3월달, 4월달 돼가지고 콩을 심는, 콩을 6월달 심는데 방학에서 떡 내려오는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콩 심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따라서 콩밭에 가가지고 콩을 심었어. 한참 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뭐 오늘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너 요거 몇 고랑 되는데 너 다 심어라 하고는 이제 아버지는 그냥 볼일 보러 가버리고 그 이제 아들이 콩을 막 심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뭐 내가 심은지 안 심은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자기가 심던 바구니를 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땅을 팍팍 파고는 그거 들어버렸어. 그리고 흙을 딱 덮어놓고는 룰라랄라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다 심었냐? 예 아버지 다 심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서울로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심고 2고랑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러고는 콩이 안 올라왔어. 이 콩이 어디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저 구석에 노란 금덩어리들이 바위를 탁 밀어오면서 주인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모아놓으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싹이 보통 싹이 아니에요. 이 싹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싹의 힘은 온 자연을 들썩거린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새싹처럼 내 마음속에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면 이 성령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항상 다윗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나면 이제 가야 될 쯤 되면 하나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끝이 나타나요. 다윗도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또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9절. 자, 9절 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여기 돌본다라는 이 말이요. 돌본다 말이 옛날 성경 번역에는 건고한다. 하나님이 건고하시다. 건고하시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방문은 뭐예요? 찾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외밭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찾아오시고 주사랑 교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도 하나님이 건고 찾아오신다. 찾아오시는 이 은혜의 말로 우리는 평생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밖구랑에 여러분들이 있는 농사에 여러분들이 있는 가축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돌보사 하나님이 방문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다윗이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다윗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다윗이 어려웠던 힘든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싹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싹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라날 때 이 복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곳마다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기쁨이
늘 만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듬뿍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에 건강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믿음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하나님 걷는 이 한 걸음의 발자취가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아도 성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우리의 발자취마다 주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큰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오늘 또 주님이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